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인데, 예배를 사모해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한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호칭을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사역을 중단하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하셨던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를 통해. 그래요. 교회를 통해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치유하는 일은 아이고 그건 우리 것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손으로 병든 자를 만지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자고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교회의 장로들이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특별히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교회는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병 고침의 은사를 허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일으킨다고 하는 표현이 언제 사용되는 것인가 하면 침상에서 일어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병 때문에 침상에 누워있던 환자가 병상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의 어떤 약속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가 왜 중요한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선포가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병자는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그를 위해 중보하는 친구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예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동부에 있는 사람과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일면식도 없는데 동부에 있는 사람들의 환자 명단을 서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치료의 효과가 65%인가 하여간 50%를 넘어요. 호전의 속도가 빨랐다. 그럼 그 반대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도를 멈췄더니 역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이걸 연구 결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라. 중보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세 번째, 병든 자의 회복에는 영적인 치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참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가야 할 말씀의 내용인데, 모든 병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직접적으로 죄악의 행동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입니다. 주님께 나온 중풍 병자의 문제,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2장 3절로 5절을 읽었잖아요. 그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풍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합니다.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세요. 먼저 죄에서 병자를 자유롭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하는가? 내 자리를 들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러므로 우리가 병든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동시에 그의 심령의 질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조심스럽게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선포들이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환자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환자를 찾아가는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어떤 단체는 집회에서 사람들이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런 죄를 고백하다니. 여기서 고백하면 안 되는 죄예요. 여러분, 죄 고백이라고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은밀하게 해야 할 죄 고백이 있는데 막 사람들을 줄 세워서 앞에서 죄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고백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만약에 누군가 앉아있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동사가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예요. 죄 고백하세요. 줄 서서 죄 고백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 죄를 고백해야겠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에 그때 자발적인 죄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서로.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회중 앞에서가 아니라 너하고 은밀하게 함께 만나야 되는 그 사람과 함께 의미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집회를 가신다거나 누군가 안내하신다면 그런 집회는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집회가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의 병든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 그럼 그분에 대해서 나하고 똑같아 이런 생각이 드세요? 오,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과 의로움이 갑자기 이렇게 기울기가 생겨버립니다.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신유의 은사를 받았느냐? 너도 죄를 고백해야 할 사람이야.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도 있고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가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유의 은사는 늘 한결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시행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에게 어쩌다 시행되는 거예요. 바울이 한참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열병이 치료가 되고 심지어는 바울의 무릎에 손수건만 가져가서 병자에게 얹어도 그 병이 낫는 일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간질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본인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그만 기도해라. 안 들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의 말씀도 놀랍게 선포하고 신의 은사도 막 드러나면 바울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칭송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 나는 약합니다. 그런데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회를 가보면 또 치유 집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치유 집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유의 은사와 치유의 능력은 어쩌다가 가끔 특정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 집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하기 때문에 치유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광고해야 해요. 크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치유의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흘려보낼 때 드러나는 것이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40일 기도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의 심령의 질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분명히 구해야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인 것 같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통로예요. 여러분 통로의 역할이 뭐예요? 흘려보낼 때도 있고 흘려보내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극단이 있습니다. 극단이란 저 끝에 있는 거예요. 저 끝은 이단과 같이 해롭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믿음 만능주의예요.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믿음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그러나 의학적인 도움을 무시하고 믿음만으로 치유하겠다고 하는 접근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야고보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름을 바르며 치료해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의미하는데 당시에 올리브 기름이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병행하라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살려준다고 해라.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무화과를 그 종초에 바르라고 해라.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뭐 굳이 무화과를 바를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의 현장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때 신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또 따라하세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때, 이 두 가지일 때 신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헤롯 왕에게 끌려가잖아요. 그래 헤롯 왕이 본 다음에 예수가 왔다고 하니까 궁금했어요. 기적을 많이 행한 다음에 뭐 한번 해봐. 이게 헤롯의 마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아무 능력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눈요깃감 한번 쇼 한번 해봐. 마술소처럼 한다며, 물리도 걸어다닌다며.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언제나 그렇습니까? 어쩌다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나요?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뜻은 도외시하고 자기의 욕심으로만 구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포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지혜롭고 정직하게 일하지는 않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능력과 복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한다면 응답될까요? 어떤 사람이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방에 부채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어떤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등한시한 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 주실 거야. 응답하실까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 만능주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캐너로 그것을 딱 스캔하셔서 오케이 통과 이렇게 하실 것처럼, 물론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믿음 아닌 것이 믿음 만능주의예요. 이처럼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과 삶에 괴리감을 느끼 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상처를 받느냐? 하나님 몹시 서운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러시나요? 잠깐 좀 쉬겠습니다. 저 찾지 마세요.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하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과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총리의 사무를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 만능주의로 살아가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또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믿음으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기도하심도 보면 어쩔 때는 가지도 않으세요. 나왔다, 가봐라. 갔더니 그시로 나음을 입었더라.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손으로 얹으셔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구경꾼이 지금 밀려와요. 구경꾼들 앞에 이 사람을 내놓는 것, 이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하고요. 이 환자가 왜 구경꾼이 돼야 해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배려하신 거예요. 너 구경꾼, 너 구경거리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요. 침을 뱉어서 여기 발라서 안약을 바르는 것처럼 발라주시고, 뭐 보이니? 뭐 보이는데요. 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희끄무리합니다. 다시 안수하심에 뭐 보이느냐? 주님 보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걸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굳이 가지 않으셔도 해결될 사람은 가봐라, 나았다. 주님께서 손으로 얹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만지면 부정해, 만지면 못 써, 이런 사람들 주님이 굳이 손으로 얹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오래 병실에 누워 계신 환자들을 찾아가 보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만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저런 일로 이제 악취가 풍기는 분들이 있어요.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손만 만져주고 그분들의 얼굴만 비벼줘도 느낌이 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고, 나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 사람에게 접촉한 자는 그날 하루 동안 부정하다,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 안 만졌어요. 아이고, 만지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만지면 곤란하니까 나는 부정하다 말하고 다녀. 그리고 그렇게 외치며 다니게 했어요. 그게 부정함을 막는 방법인 것 같으나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게 슬픈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와, 걸렸다 예수.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인데 이제는 우리가 올무에 걸 수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자 그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되어버려요.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 사람의 부정이 나를 뚫고 들어와 나를 침범해요. 내가 부정해져요. 우리 주님의 의로움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은지 그가 나으니라. 예수님의 의로움과 깔끔함과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사람의 부정함을 밀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걸렸다 그랬는데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 사람에겐 치유함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맹인인 사람을 이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치료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족도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불치병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 귀는 열렸단 말이죠. 아이고, 어떤 사람이 뭘 먹었는데 눈에 좋았대.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하고 싶어요. 왜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개똥이 암에 좋다더라 그러면 전국에 있는 개똥 다 사라질 거예요. 평소 같으면 만지지도 않을 건데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 해보고 싶은데 아이고 맹인이 그게 무슨 치료가 된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어쩌면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손을 붙잡고 너도 치료받을 수 있다. 주님이 일어섰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나에게 다가와서 나을 수 있습니다가 말해준 적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시더니 치료의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모든 질병을 사탄의 역사나 죄 때문이라고 간주하면 안 됩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면서부터 병자인 이 사람의 이 병의 원인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그러시잖아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욥기에 보면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있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욥이 잘 나갈 때야 아이고 그냥 문지방이 닳게 왔다 갔다 했는데 아이고 욥 패가 망신했대. 이제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대. 그런데 찾아온 친구들이 고마운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지다니. 그리고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는가? 욥, 잘 생각해봐. 이렇게 된 게 이 우연이 아니야. 죄 지은 거 없어? 나 없어. 또 다른 친구가 말을 이어받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건 죄가 아니면 불가능해. 죄 지은 거 없어? 이게 두 친구예요. 세 친구의 논조였습니다. 그러다 욥이 막 너무 불편해졌어요. 나 죄 지은 거 없다니까 왜 이래? 나 의로운 사람이야. 이 실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에게 뭐라 하셔? 욥에게 먼저 말씀하셔. 욥아, 너 의롭냐?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우주에 관한 거시적인 이야기를 팍 터뜨리세요.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야. 세 친구를 불러요. 너희는 욥보다 더 의롭지 않아. 그래서 누군가를 병문안을 가거나 위로를 할 때 사실은 많은 말이 걸림돌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말보다 가서 손을 잡아주고 잠시 옆에 있어주고 기도도 짧게. 환자는 그 기도의 시간조차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수단을 정죄하거나 금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우리 사택 계단에서 뛰어내려오다가 이 손가락 세 개가 이렇게 딱 부러졌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라, 하나님, 이건 기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목사님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병원은 무슨 병원?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지요. 부러진 상태로 굳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명쾌한데 사실은 우리가 병중에 들어가면 이런 명쾌한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수단을 정죄하거나 금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처럼 의학이 발달하고 의료진이 많은 시대를 살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게 치유되었다고 섣불리 선포하면 안 됩니다. 또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치유의 결과를 과장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치유 집회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치유의 결과를 이용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에 목적이 있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 공통적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를 사용하는 데 쓰지 않고 나의 능력과 나의 명예와 나의 권위를 세우는 데 쓴다? 그 은사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지위의 결과를 이용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큰일 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이루시는가? 교회를 통해,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 그리고 성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의 회복에는 영적 치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돼서 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님을 위암으로 먼저 보내드렸는데 제 기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숨질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상여가 나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관이 흙에 들어갈 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생 과부의 아들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런데 덮어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 보고 싶었죠. 그런데 일어나야 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어나십시오. 얼마나 힘들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재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받아들이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고 이방의 빛이 되어서,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잖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그 은혜, 능력 여러분이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응답하심도 감사, 응답하지 않으심도 감사, 길을 여심도 감사, 때로 길을 열지 않으심도 감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